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서형선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삼선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 온 적이 있는데 벌써 오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말았죠. 저도 곧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제 사라져 갈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후회가 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40분, 내일 60분 두 번에 걸쳐서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시간 관계상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여러 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을 이 짧은 시간에 잘 소개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원고가 나갔으니까 아시겠지만 첫날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자. 그리고 둘째 날 내일은 그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이 있는데 이 13개의 서신을 다 살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13개의 서신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바울 그러면 또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어디서 얻어들은 기독량으로 조금 아는 거 그리고 이제 평생 교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자주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확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바울의 소개도 아마 여러분은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들어서 다 한두 번씩은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바울 서신이라는 13개의 서신을 쓰신 분, 그 분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을 소개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바울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자료들, 옛날 자료들도 덜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바울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제일 중요한 자료죠. 신약 성경 중에서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 13개와 사도행전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말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읽어보면 80% 이상이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울행전이에요. 그런데 고대 문헌에 바울행전이라는 문헌이 또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 문헌보다는 약간 나중에 기록된 문헌인데 바울행전이라는 문헌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물론 바울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바울 당대에 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쓰여진 문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우리보다는 훨씬 바울과 가까운 시대에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그 바울행전이라는 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라고 바울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바울을 소개하는 대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우선 바울은 키가 매우 작았대요. 요즘 영어로 많이 쓰는 게 루저야, 루저.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냐? 뭐 수치로 말하지는 않아요. 수치로 말하지는 않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그 센티미터 있잖아요. 예를 들면 1m 70, 1m 80 이런 키 크기로 이야기하면 1m 50cm대의 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m 50 정도 되는 키라면 크신 분은 나보다 작았구나. 우리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컸겠죠. 키가 1m 50 아주 작은 키입니다. 사실 남자 키로는. 거기다가 더 가관인 것은 그 문헌에 의하면 이 양쪽 귓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귓밥이 축 늘어져 가지고 어깨까지 닿대요. 굉장히 멋있죠? 생각해 보세요. 키가 쭉 늘어져 어깨까지 닿다 그래요. 그 다음 또 가관인 것은 요 위에 눈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연결돼 있었대요. 여기 중간에 우리는 떨어져 있잖아요. 눈썹이 그죠? 오른쪽 눈썹, 왼쪽 눈썹 떨어져 있는데 그 문헌에 의하면 그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붙어 있었대요. 거기다가 눈에는 항상 눈곱이 질질 꼈대요. 그리고 말을 더듬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설명드린 한 인간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1m 50 정도의 키에 귓밥은 축 늘어져가고 어깨에 닿고 눈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었고 눈에서는 눈병이 나서 눈곱이 질척질척 걸리고 말은 더듬고 사실 이 말을 더듬는다는 것하고 눈에 병이 있어서 눈이 질척거렸다는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자신이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눈병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또 말에 능하지 못하다. 자기는 말에 능하지 못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키가 작다는 것도 바울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의 이야기. 근데 이렇게 내가 외모를 설명을 하면서 들은 느낌이 있어요. 들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나도 잘생긴 거 없습니다. 외모로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머리는 없어지고 저도 뭐 잘생긴 건 없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울에 비하면 하나님은 최소한도 나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상일 목사님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뭐 예전부터 아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목사면 저 정도는 생겨야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잘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종으로 선택할 때는 저 정도는 생겨야지. 저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나 정도는 돼야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진짜 외모로 보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선택했을까? 이게 드는 의문 중에 하나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기에는 이분을 이렇게 생기신 분을 하나님이 선택한 데는 하나님 나름의 큰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택에 뜻이 없을 리가 없죠.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바울 소개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태어난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사도행전 기록이니까 바울 자신은 그런 소리를 한 적은 없어요. 바울 서신 13개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길리기아의 다소, 이 다소 영어적인 발음으로는 타르수스 그럽니다. 타르소스 혹은 타르수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소로 번역이 돼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다소. 이게 소아시아, 유대 땅이 아니죠. 유대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소아시아의 길리기엔이라는 곳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바에 의하면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다소라는 마을은 도시는 로마 시대 때니까 그때가 로마의 3대 교육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들이 원래는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부모가 이스라엘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자면.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먹고 살 길 없으니까 뭐 미국이나 어디 유럽이나 이민 간 사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일제시대 때는 북간도로 연해주로 우리 이 백성들이 많이 가서 지금 뭐 조선족이니 고려인이니 이런 명칭으로 사는 우리 이 민족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바울의 부모도 이스라엘 고향을 버리고 소아시아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부모가 해가지고 상당한 부를 일구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의 부모가. 배운 것도 없고 외국인이 이민 가서 부를 이루었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부모가 바울을 귀하게 귀한 사람으로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다소라는 마을로 도시로 가서 살았다는 것이 벌써 어떤 의미가 있어요. 큰 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준비하심이겠지만 그 부모가 다소로 간 것은 다소는 로마 시대 때 최대의 교육 도시였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시하고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시가 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는 다소라는 도시, 이 세 개의 도시가 로마 시대의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의 부모가 그 교육의 중심지인 다소로 이민을 가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길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소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우선 다소가 나온 최고의 인물은 우리는 바울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에서는 당시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스토아 철학자. 로마가 낳은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라고 그러죠. 그 세네카가 다소에서 자라서 다소에서 교육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다소에 관해서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죠. 여러분들이 클레오파트라는 영화나 혹은 그런 걸 보면 당시 로마를 양분해서 지배하고 있던 두 장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서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럴 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집트 군대를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로 클레오파트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죠. 두 장군이. 그러다가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안토니우스 장군과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안토니우스 장군과 신혼살림을 차린 곳이 바로 이 다소라는 바울이 태어난 도시예요. 악티움이라는 그 앞바다 해전 바다에서 두 장군이 최후의 일전을 벌이죠. 그 최후의 일전을 우리 역사에서는 악티움 해전이라고 합니다. 세계 해전, 바다에서 싸운 전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죠. 자기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우스를 그 전쟁에 보내놓고 다소에 있는 도시의 성에서 성 루각에 올라가서 전쟁에서 자기 남편 안토니우스가 승전했다는 소식을 클레오파트라가 기다리다가 승전이 아니라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유명한 역사의 일화가 있는
바로 그 도시가 다소라는 도시인데, 바울이 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다소라는 곳이 헬라 교육, 헬라라고 하면 요즘은 그리스라고 그러죠. 그리스 교육. 요즘 영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영어 모르면 요즘 바보 같은 거지기를 해요. 취급받을 정도로 영어가 중요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였어요. 그리스어로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최고 중심 도시 다소에서 바울이 자라나서 공부를 했다. 그걸 보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의 신약 성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매우 유려한 그리스 문체로 기록된 서신이에요. 요즘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저도 시골에 가서 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글 가르치는 역할을 지금 요즘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겠어요. 근데 글을 알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대단히 수준 높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단히 훌륭한 문체, 필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아, 이분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그 부모가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최고의 그리스 교육, 헬라 교육을 만들게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이라는 아덴이라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아레오파고 광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하고 철학적 논쟁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하고 철학적 논쟁을 벌일 만큼 헬라 그리스 교육의 문화와 학문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부모들이 자녀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부모처럼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울의 부모가 자녀 교육열이 뛰어나서 자기 자식을 비록 외모는 그렇게 생겼어도 외모는 그럴지라도 그럴수록 공부는 더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헬라 교육의 최고봉까지 이르는 아들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들어 쓰셨다는 것은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을 소개하는 대목의 두 번째는 역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바울이 청년기가 돼서 자기 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잖아요. 그 유대의 이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유대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유대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구에게 유대 교육을 받았느냐 그러면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가말리엘의 제자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바울의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 당대 최고의 랍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가말리엘이라는 이게 가말리엘이라는 인물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출세가 보장된 거예요. 그만큼 들어가기도 힘들고 가서 공부하기도 힘든 스승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 가서 공부를 했다. 그 말은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최고의 그리스 공부를 했지만 두 번째 최고의 유대 공부를 했다. 당시 문화와 학문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이게. 소위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히브리 교육과 헬라 교육이라고 그러면 당대 지중해권에서는 물론 이 동양은 좀 다르지만 지중해권에서는 최고의 양대 산맥이죠, 학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중해권 최고 양대 산맥의 학문을 최고 좋은 곳에서 최고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스스로 고백하지요. 나 이제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는 누구보다도 내가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한 열성으로 말하자면 내 동년배의 사람들 중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내가 최고였다. 물론 그건 반성, 이제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였다. 유대 신앙과 유대 교육에 내가 최고봉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스스로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는 이거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버린 건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바울 말고 12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사실 이름만 이야기하지 12사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죠? 바울에 대해서만 사도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바울이지. 바울 말고 말하라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런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12명의 사도라고 그러지만 그 사도 외에 바울 외에 그렇게 알려진 인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은요. 내가 이게 지역을 비하해서 미안합니다만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그 당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갈릴리는요.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깡 무시되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무식하고 못 배우고 못 살고 못 나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의 소위 소외자들, 하층민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또 초대 기독교 당시에 갈릴리 사람 그러면 그건 욕이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떼국놈 같은 놈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 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이고 쟤 갈릴리 여자야, 갈릴리 남자, 갈릴리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설이었다고.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층민들, 천대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바울 말고 다른 12제자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바울만 좀 특이해요.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었던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다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갈릴리 사람이 아닌 바울을 나중에 또 하나의 사도로 선택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생각으로 돌아가다 보면 갈릴리 사람 12를 선택해서 일을 맡기고 보니까 이놈들이 무식하고 일을 잘 못해. 에이 이놈 시키들. 내가 한 놈 더 또서 선택해야 되겠다. 이놈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어도 좋고 좀 똑똑하고 잘 배우고 뭔가 맡겨서 일을 잘할 만한 놈 하나 택해야 되겠다. 이래서 나중에 바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의 절반을 바울이 썼다니까. 나머지 12사도는 뭐 했어, 어디서?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헬라 교육과 최고의 유대 교육을 다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바울을 소개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갖추어졌었어요. 물론 외모만 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조금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선택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것만 빼면 학문적으로, 아까 내가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 빼먹었는데, 바울은 외모는 그렇게 생겼지만 뭐 하나 좋은 점이 뭐였냐 그러면, 한 번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놓지를 않는다. 이게 그 불독이었나 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물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한번 시작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하는 일에 집중과 열정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했다. 이렇게 바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갖추어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써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내 사람을 만들까? 아마 하나님도 고민을 좀 하셨을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이 선택받기 전하고 선택받은 후에 생각해보면 뭔가 그 계기가 있어요. 선택받기 전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당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세상의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예수를 이해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 과학, 학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지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못 갖게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세상 학문, 그리스 지식 학문과 최고의 유대 학문, 당시 지정했건 양대 학문의 최고봉을 익힌 사람이지만 그 최고봉을 익힌 학문으로도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메시지와 믿음을 바울은 자기의 헬라 지식과 유대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허무맹랑한 거예요. 허무맹랑한.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 같은 데를 읽어보면 당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변하기 전에 바울은 그런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요소를 전달하는 자로, 이런 자들은 박멸해야 된다. 박살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말살하고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말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광분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광분이 뭐예요? 미쳐 날뛰었다 그런 얘기예요. 미치고 분노한 광분이죠. 미치고 분노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날뛰었던 인물이에요. 세상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세상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이해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 바울을 어떻게 내가 불러야 할까? 어떻게 불러야,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그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 좋은 시점에 최고 충격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탁 해야 그 사람이 또 어떤 그 사건이 어떤 일이 그 최고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시점과 최고의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거기는 내가 길게 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뉘시오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보기에는 눈만 멀었겠어요? 귀도 멀었을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래요. 요즘 가끔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들린 예수의 음성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 방법을, 그런 방식을. 저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바울한테 하는 거예요. 저놈은 보통 방식으로 선택해갖고는 안 돼요. 저 세상 지식, 유대 지식, 헬라 지식으로 쫙 무장해갖고 예수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놈을 선택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사는 가는 도중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바울이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 바울 사단이 있어요.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잡으러 여러 명이 갔는데,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바울 혼자밖에 못 들었어요. 아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소리를 들렸는데 같이 주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전혀 못 들었어요. 바울 혼자만 들은 거예요. 바울 혼자만 듣고 혼자 눈이 멀어버려서 충격받아갖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랬더니 기도를 받더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응? 그래서 드디어 비늘이 떨어져서 눈을 떠서, 그 눈은 육신의 눈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이 띄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그 눈이 띄어지는 순간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부정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 자기 혼자만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해요. 내가 예수가 나에게 계시에 나타난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해서 아라비아 광야도요, 지금은 길도 나 있고 뭐 물도 들어오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바울 때는 그런 거 전혀 없던, 사람의 인적이라고는 없는 소위 바위만 있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로 많은 시간 3년을 보냈어요. 왜 또 3년일까? 이것도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게 해요. 그냥 우연은 없어요. 요즘 신학교 가면 MDV 3년이잖아요. 여기서 MDV 3년이 온 것이 아닌가. 바울이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뭐 했겠어요, 바울이? 사람 안 만나, 사람이 없어, 거기. 뭘 먹고 살았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뭐 풀뿌리 뿌려먹고 살았는지 아니면 어디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뭐 했을까? 나는 아마 이렇게, 나 혼자 추측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이 충격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광야에 가서 누구도 없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 금식을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반성했을 거예요. 돌아봤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부정했고, 내가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그러던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전체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 무슨 뜻일까? 바울은 하나님은 믿거든요. 예수는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 전에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인물이었고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내가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깨우쳐야 되고 이 사건을 일어난 이후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걸 하나님 앞에 깊은 성찰과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였냐 그러면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걸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아니요. 다 버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과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설명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겠어요? 버렸으면 그랬겠어요? 배설물처럼 버린 건 뭐냐?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율법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를 버린 거죠. 그걸 말하는 거지. 구약 성경에 대한 자기의 정통한 지식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 성경을 그때는 뭐 책이 없어서 거의 뭐 바울을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쫙 읽고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신학적으로 반성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은 깨달은 거죠.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게 신명기서의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 그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왜 어떻게 저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려요? 나무에 매달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사건이 있기 전까지에는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저 기독교인들, 요즘 말로 하면 종교 사기꾼들이다. 그래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깊은 성찰을 한 거예요. 성찰을 하면서 바울에게 깨우쳐진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뭐였겠습니까? 맞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 예수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건 확실해. 그건 지금도 확실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사건이 나오는 이후에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바울이 깨우친 것은 그 저주는 사실은 나 바울이 받아야 될 저주였는데 예수가 내 대신 받았구나.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대속사상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우치게 된 거죠. 내가 달려 있어야 될 저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가 달렸어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나 대신 바울이 받았어요. 이걸 깨우친 게 다메섹 사건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니시오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다. 바로 내가.
그 당시는 즉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그 진리를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증인, 13번째 사도, 13번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깨우친 그 진리,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의 서신, 모두 그 진리가 핵심 내용이에요. 다른 거 다 붙여진 사리일 뿐이고 핵심 뼈다귀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라는 나무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가 나 대신 죽었고 예수가 나 대신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리라. 이게 바울이 깨우친 것이고 13개의 서신에서 전한 평생 딱 하나의 메시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깨우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셔서 하늘 이음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우친 말씀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